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그 비유인데,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식사하시고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족식 하면서 나는 가는데 너희는 못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죠.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이게 14장이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13장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세족식 하신 장면. 말씀드렸듯이 식사하시고 세족식 한 거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 그러는데 최후의 만찬은 정말로 맨 마지막에 한 만찬이 저녁 식사죠. 만찬이 저녁이니까요. 맨 마지막에 한 저녁 식사. 더 이상은 같이 저녁 먹는 일이 없죠. 식사하는 일이 없죠. 그럼 언제 최후의 만찬 했어요? 언제 했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식사하시고 곧바로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언도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밤새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최후의 만찬은 저녁 때 식사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최후의 만찬 하고 나서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12시간 조금 더, 한 14시간이나 이 정도. 그러니까 약 12시간 후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13장이고, 이제 요한복음은 21장까지라 그랬잖아요. 21장까지인데 21장 중에 21장은 나중에 붙었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20장까지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요한이 다시 생각해가지고서 더 붙인 것이 21장. 그래서 원래는 20장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장까지라고 봤을 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하고 세족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내용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0장까지는 4일 동안 얘기해요. 그럼 12장까지가 뭐냐? 그 12장이 3년 얘기예요. 12장까지가 3년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4일이 채 안 돼요.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4일이 채 안 되는데, 그런 4일 안 되는 그 기간을 13장부터 20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했죠. 이제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누구보다도 더 깊게 생각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언제 하는 거냐? 최후의 만찬 끝나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그때쯤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그 근처, 그 어간, 그러니까 그 밤에 야밤에 하셨던 내용이 15장, 그리고 다음에 보는 16장, 그리고 17장.
17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뭘로 유명하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기도, 그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게 한 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은 다르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로 기적, 병고침 이런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다른 복음서처럼 그런 게 많지 않고요. 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6개 혹은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을 규정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야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요한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너무 피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다른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를 해요. 그 말씀을 할 때의 상황들이 있어요. 알고서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오늘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이 언제지 알고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잡히시던 날 밤이요. 세족식도 끝났어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 간다 말씀하시죠. 그럼 아버지 가는데 너희가 내 길을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압니까? 그랬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생명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이 다 세족식 끝나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세족식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이전이든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자,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같이 놓고 이야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간단히 끝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만 얘기했는데 15장에서는 나는 뭐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농부라고 비유한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지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본인만 에고에이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에고에이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에고에이미의 그 형식을 갖다가 그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서 그림이 딱 그려져요.
내가 남으면 농부가 뭐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냥 대충 알기로 여러분 봄이 돼가지고 추수를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씨앗 뿌려요? 그 전에 뭐예요? 밭을 갈아야죠. 옛날에는 곡괭이로 다 하고 좀 있는 집은 소로 해서 밭을 다 갈죠. 밭을 간다면은요 거기다가 뿌려야죠. 거름 뿌려야죠. 거름을 다 뿌려야 돼요. 옛날에는 비료라는 게 없어요. 비료는 화학 성분이니까 그거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비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우리가 비료를 뭘로 만드는지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금 중동에 전쟁 나가지고 석유길이 막혀가지고 석유가 와야 나프타가 생산되고 그 석유에서 비료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뉴스에. 우리 처음 아는 거예요. 비료는 석유로 만든다. 거기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비료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요 석유예요. 비료는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는 석유가 없을 때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거름만 줬어요. 우리 똥 싸고 거기다가 거기 뭐 재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서 오줌도 만들고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게 다 거름이에요. 그거 다 농부가 다 해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자랄 때 이 과수원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니까 가지치기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가지치기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아무 데나 막박 자르면 안 되니까. 농부는 하다 보면 가지를 잘 다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가지도 쳐주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사 짓는데 농부가 다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끔 하시는 것이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죠. 자, 2절 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의 역할을 해줬어요. 농부의 그 뭐냐? 나는 나무인데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나무가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없애주고 맺으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가지가 누구냐? 가지는 5절에 나와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예요. 자, 5절 다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열매. 자, 2절 다시 보고 5절 봐요. 2절을 다시 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두 번째,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맺으면 더 잘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 그런데 우리가 가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5절에 방법이 나오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몸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손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손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심장에서 혈관이 다 이 손 끝에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동맥과 정맥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동맥, 정맥,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동맥이 나가면 동맥 옆에 정맥이 흐른다고, 양쪽으로 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다 흐르는데, 여러분, 이 피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붙어 있어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서로 붙어 있어야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라져 버렸다, 그럼 피가 더 이상은 가지 않죠. 피가 안 가면 죽어요. 우리 몸은 피가 안 돌면 죽어요. 근데 피가 돌 때, 혈압 있는 분들은 알아요. 피가 돌 때 우리 심장은요, 나도 모르는데 여기에 전기가 흘러요. 심장에 전기가 흘러가지고 심장에 전기가 툭툭 들어가면은요, 그게 의해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벌컥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벌컥했다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이 됐다가 수축되는 순간에 이 속에 있는 피가 짜지니까 동맥으로 나가고, 이게 이완되면 피가 들어오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잴 때 120에 80 얘기하죠. 120에 80 얘기할 때 120은 뭐냐? 이완될 때예요. 이완될 때는 피가 들어올 때고요. 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축될 때는 꽉 조죠. 그게 수축 혈압이에요. 아래 혈압이 120, 80 할 때 80. 그래서 이게 높으면 잘못하면 터져 죽어요. 심장을 볼 때 120에 80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130에 90, 110에 70까지는 정상. 그 밑에면은 저혈압, 그 위면은 고혈압인데, 심장도요, 위의 혈압보다 아래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완 혈압은 좀 높아도 괜찮은데, 아래 수축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심장 볼 때, 그 혈압 볼 때 아래 혈압을 주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심장이 수축을 해줘야 피가 나가고, 심장이 이완을 해야 받아들이고, 이게 끊임없이 일을 해요. 전기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존재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피를 받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피를 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작동을 하는 거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 더 잘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면 어떤 열매?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 맺는 거는요,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곳은 어디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8페이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보세요. 22절부터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즉 예수한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에 붙어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하시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냐면 성령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앞에가 있어요. 22절 앞에 육체 열매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 없는 육체의 삶,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도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육체의 열매 제가 읽었어요.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막 쭉 읽었어요. 몇 가지예요? 안 세봤죠? 다시 읽어봐요. 읽는데 여러분 세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몇 가지예요? 15가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육체의 열매는 15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건 다 더러운 거예요. 호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비판과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15가지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예수의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와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안에.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게 기본이 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읽었던 9절의 맨 마지막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 신학적 용어로 교통. 교통이 뭐예요? 교통. 여러분,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 이미 매주마다 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교통이 뭐예요? 교통은 우리 다니는데 이 교통 말고요. 사길교
이 함께 통자 그거예요. 서로 간에 사귀어서 같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통한다.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고 같이 통하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너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교통해요. 피가 왔다 갔다 하죠. 교통. 새로운 단어인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단어예요. 그런데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함께. 서로 사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의 피가 나한테 오고 내 피가 주님한테 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야 우리가 잘리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가지만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육체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서 버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잡히시던 날 밤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나와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헌신과 열정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암투병하기도 하고 관절을 바꾸기도 하고 쇠를 심기도 하고 뼈가 분질러져서 시멘트를 넣어서 세우기도 하고 갑자기 뼈가 나가서 요양을 해야 하기도 하고 수술한 지 오래되었는데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꼭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환절기가 되다 보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프지 않도록 주님 성도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분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파가지고 큰일 당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주님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